아멘.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성질이 더러워.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속된 말로 꼬라지가 싸나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이 크다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티코의 브레이크와 제너시스의 브레이크가 결코 같지 않잖아요. 좋은 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성격과 인품은요, 똑같이 따라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믿음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이전에 살펴봤던 에베소나 서머나 이런 도시들과는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요, 염색 공장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패션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아디라 이 도시에도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염색 산업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상인조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이 모임을 가지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 사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인내를 지켰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교회의 규모나 숫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내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가의 시대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한 학기가 마치면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그 시기가 진즉 왔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고가 평점을 매기고요. 여러분, 가정도 평가를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 주님도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을 때 예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오므리라는 이 왕을 보면 이 오므리 왕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오므리 왕은요,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엄청난 치적을 쌓았던 왕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이 오므리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교회를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큰 교회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줘서 알바를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모으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장 큰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실까요?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아데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교회를 평가하시는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지금 두아데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이 교회의 믿음이, 이 교회의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웠던 에베소 교회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서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두아데라 교회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을 탓합니다. 시대를 탓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다 변명이고 핑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아데라 교회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상황보다 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좋아졌다, 훌륭해졌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걸 가지고 내가 성장했다, 내가 성숙해졌다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 성장은 다른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예배드리는 순서, 성경 찾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색했지만 1년, 2년, 3년 지나고부터는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여러분 성장했다고 착각하면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 교회 직분자들 회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장로 임직을 받는 순간, 권사 임직을 받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이런 태도가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홍해 앞바다를 삥삥삥삥 돌고 있지는 않는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첫 신앙,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그 은혜만을 시간이 지나도 울고 먹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김 집사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처음보다 지금이 훨 낫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악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은요, 구약의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여자입니다. 정확히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해 준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선지자야, 나 영빨 있거든, 나 기도빨 있거든, 이러면서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신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제사 드리게 했던 이 부분들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흐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용납이라는 이 말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괜히 왜 내가 먼저 말을 하지? 남이 말 안 하는데? 이러면서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은요, 악을, 죄를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야, 죄를 미워해야지 죄인을 미워하면 되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어영부영 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랬을 때 이 사랑과 공의, 이 부분이 충돌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정지하지 말고 품어야 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도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교회를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세벨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세벨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이럴 수도 있죠. 꼭 이번 회개할 필요 없잖아. 다음번 예배 때 회개하면 되지. 꼭 이번이 필요 없잖아. 내가 다음번에 와서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내가 보려는 사건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러면서 미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영원토록 참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왜 참아주시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 그 때가 차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를 털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지어도 회개한 사람 치고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물어보죠. 이게 다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거짓말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속일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거짓되지 않고 솔직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죽을 것 같아도 내 체면 때문에 나 살만해요, 이래도 안 되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혹시 나의 행위대로, 나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더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좀 더 지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세게 하고 헌금 좀 더 드려야지. 여러분, 자꾸 그러면서 내 죄의 문제를요,
어떤 것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지 다른 것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그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딱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지루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눈을 찔끔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시간